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내가 데리고 가거라. 그러나 공중에 새는 수컷과 암컷 7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이제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땅 위에서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해이다. 노아는 홍수를 피하려고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컷과 수컷 둘씩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이래가 지나서 홍수가 땅을 뒤덮었다. 노아가 600살 되는 해 둘째 달, 그달 11의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도 홍수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바로 그날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집짐승이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이 그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이 그 종류대로 방주로 들어갔다.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땅 위에서는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물이 불어나서 땅에 크게 넘치니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다. 땅에 물이 크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 물은 그 높은 산들을 잠그고도 15자나 더 불어났다.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사람까지,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을 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짐승을 없애버리셨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길짐승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리셨다. 다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았다. 물이 불어나서 150일 동안이나 땅을 뒤덮었다. 아멘. 자, 창세기 7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창세기 7장의 이야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제 6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으로 사람이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이제 물로 다 쓸어버리겠다, 심판을 예고하셨는데, 이제 이 창세기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리면서 모든 세상에 살아 숨쉬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그들을 다 진멸하시는 심판의 이야기를 적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심판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복음의 책입니다. 언제나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를 늘 발견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믿으면서 언제나 이 말씀이 현재 나의 삶이 되어지도록 늘 기도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씀 생활하는 이유가 됩니다.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통독을 하고 필사를 하고 항상 주의 말씀을 예배 시간마다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이 복음의 이야기들을 마음 깊이 담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또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으면서 또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 속에도 아주 중요한 복음의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1절 말씀에서도 세번역 성경의 맨 마지막은 방주로 들어가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로부터 먼저 시작이 됩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 이렇게 명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쭉 본문 속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또 9절 말씀도 마지막에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방주로 들어갔다. 13절 말씀에서도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또 14절 마지막에도 방주로 들어갔다. 15절 마지막에도 방주로 들어갔다. 그리고 16절에서도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다 짓고 그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의 생명체들을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게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결한 짐승도 부정한 짐승도 7쌍씩 혹은 또 2쌍씩 암수를 그렇게 방주 안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그러면 그것을 다 방주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복음의 말씀은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방주로 들어갔다. 자, 이 이야기는 방주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구원받을 자만 들어가게 하신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는 바로 노아의 이 8식구가 구원받는 바로 구원의 표징이 되었다는 겁니다. 방주에 들어간 자들은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로 이제 신약 성경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의 서신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바울의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많은 편지글들을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생명체들이 이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함을 얻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함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7장의 이 방주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함을 얻는다는 신약의 복음을 보여주고 있는 예표가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예표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게 될 겁니다. 예표라고 하는 것은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들을 마치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표인데 방주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해내시는 구원선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방주 안에 머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자격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공로도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는 그 명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또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이 방주로 들어가게 한 많은 그 피조물들 중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내가 데리고 가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표현에 정결한 짐승도 방주에 들어가게 하고 또 부정한 짐승도 방주 안에 들어가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바로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이 방주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라고 하기에 바로 이 방주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 역사를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뭔가? 교회 공동체는 의로운 사람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의로운 사람만 모이는, 건강한 사람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로워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렇지 못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정결한 짐승도 있지만 부정한 짐승들도 다 이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흠이 있어도 또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실패하고 또 인생에서 부정하다고 여겨질 만큼의 죄가 많아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았고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한 모든 자들은 그가 정결한 자이든 부정한 자이든 그가 의로운 자이든 아니면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두 다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도 들어가고 부정한 짐승도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부정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흠이 있고 내가 죄가 많아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는 모든 생명체에게 열려져 있고 하나님 그들을 받으셔서 부정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데 눈여겨서 이 본문을 잘 관찰하다 보면 이것이 왜 이런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2절 말씀에 보면 정결한 짐승은 암컷과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이 방주로 데려갑니다. 자, 그런데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 정결한 짐승들은 7쌍씩 들어가게 하고 부정한 짐승들은 2쌍씩 들어가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보시게 되면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노아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에서 이 2절 말씀에서는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암컷, 수컷 2쌍씩 들어가게 만드셨는데 9절 말씀에서는 왜 그저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가? 또 정결한 짐승은 왜 7쌍씩을 집어넣으셨던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내일 우리가 주일날 읽게 될 본문 8장의 말씀에 보면 8장 20절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8장 20절 말씀을 먼저 잠깐 보시면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게 했던 그 짐승들 가운데서 정결한 짐승들은 7쌍씩을 바로 이 방주 안에 들어가게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8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예배하도록 만드시면서 저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제물로 정결한 짐승 가운데서 그것들을 번제물로 삼는 그런 예배를 명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절 말씀에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을 데리고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바로 하나님께 드려질 번제물까지 포함시켜서 하나님께는 부정한 짐승을 바칠 수 없기에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방주 안에 미리 다 들어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 홍수 가운데에서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행할 일들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다름 아닌 예배였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 이것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후 바로 홍수 이후에 인간이 취해야 할 첫 번째 것은 예배였다는 겁니다. 이 노아의 홍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의 가족, 노아의 가족만 살려두신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은 사람,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겠다. 그런데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요구되어지는 것은 번제를 드리는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예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예배하는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복음을 찾고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방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방주 안에는 정결한 짐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은 모든 세상에 의로운 자나 죄인이나 그들을 다 부르시되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만드셔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신약의 복음을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또한 2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내가 데리고 가거라 라고 노아에게 명하십니다. 이렇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 그렇게 하나님 명하신 대로 네가 데리고 들어가거라. 그리고 3절 마지막에 보면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이게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노아야 너는 방주를 만들거라 하셨고 그 방주 안에 이렇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을 데리고 가거라. 살아남게 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노아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받아야겠습니다. 데리고 가며 살아남게 하여라. 이것은 방주 안으로 이것들을 데리고 들어가거라. 또 그래서 그 방주 안에서 살아남게 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방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시기에 이 방주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데리고 가거라. 어디로 데려갑니까? 방주로 데려가는 겁니다. 예수에게로 데려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살아남게 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성도들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데리고 가거라 살아남게 하여라 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하였다. 어제 6장의 말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본문에서 매우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은혜, 그리고 준행,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야겠습니다. 노아가 그러한 것처럼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문장의 주어는 노아입니다. 노아라고 하는 이 이름 주어 대신에 우리의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면 이것이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개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다 준행하였다. 우리의 바람과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을 다 하였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 그 생명체가 앞에 그렇게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실 때 아무개는 내 앞에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다 준행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이러한 문장으로 기록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6절 이하의 말씀에서 노아가 이제 600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를 내리십니다. 자, 이 홍수를 내리시는데 방주로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는 앞서 이제 시작하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 중에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번역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세번역 성경에 포함되어지는 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은 굳이 여기서 노아가 노아의 아들들, 노아의 아내와 또 며느리들을 데리고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번역 성경에서 아주 유의 있게 번역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서도 또 한 번 노아가 자기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도 그들과 함께라는 말을 씁니다. 자, 여기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3번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그 함께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노아가 그의 아내, 그의 아들들, 그의 며느리들과 방주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번역 성경의 신학입니다. 성경의 번역은 그 번역자들의 그 신학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세번역 성경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와 너의 가족들이 함께 방주에 들어가야 된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7절과 또 13절, 14절의 이 말씀 속에 노아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를 들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이 다 함께 방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더 깊은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아직 방주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있지 않은 사람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노아가 노아의 가족들을 다 함께 데리고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나와 내 가족들이 함께 방주에 들어가는, 방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와 내 자녀 손들을 위해서, 내 형제들과 동기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함께 방주에 들어가는 그런 가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이 창세기 7장의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 알고 더 깊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내 가족, 내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들이 굳건한 믿음 안에 서 있지 않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 저들을 만나 주시고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어떠한 방법, 어떤 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 찾는 백성 되도록, 그래서 모두가 다 방주로 들어가는 은혜를 입도록 우리가 올 한 해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온 가족들이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서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방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복음의 말씀은 16절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다 방주 안에 들여보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의 마지막 끝은 이제 노아가 들어가게 되는데, 자 16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노아를 통해서 방주 안에 다 들어가게 하신 다음 노아의 식구들도 함께 방주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갔다는 것에 참 복음이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을 다 방주 안에 들여보내고 난 다음에 이 가정의 가장인 노아가 맨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그처럼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갔나 확인하고 노아가 마지막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노아가 마지막으로 들어갔다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하나님께서 노아까지 다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제 구원의 길이 다 닫힌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 속에는 이제 이 구원의 방주가 문이 닫힘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문을 열어달라 해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과 또 등잔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등잔만 준비했다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신랑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게 됐을 때 깨어나 보니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그 등잔불이 계속 타올라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자들은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또 사러 나갔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결혼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문은 닫힙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자들은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문을 두드리지만 그러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마태복음 2장 25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친히 닫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이들만, 그 안에 들어간 이 짐승들만 홍수 가운데서도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문을 닫으심으로써 그 방주 안에 있는 이들을 홍수의 이 심판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으신 하나님, 방주의 문을 닫으심으로 말미암아 방주 안에 있는 이들에 대한 아주 확실한 보호, 확실하게 그들에게 생명의 구원을 주신 그런 은혜의 말씀이 주님이 친히 문을 닫으시는 그런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삶을 더욱더 안전하게 또 생명 가운데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문을 닫으사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홍수가 40일 밤낮으로 계속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서도 아무리 문명과 또 기술이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비가 하루 종일 계속해서 쏟아부으면 며칠이 되지 않아 홍수가 나버리고 맙니다. 그만큼 40일 동안의 비가 쉼없이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참으로 온 세상을 다 덮은 하나님의 아주 전적인 그러한 징계요 또 심판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는 19절 말씀에 보면 땅에 물이 크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라고 말씀합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리니까 당연히 모든 산들까지 다 물에 잠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계시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복음의 관점으로 또 계시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말씀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19절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서 40일 동안의 홍수가 내리면서 그러면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기는 반면에 그 앞에 나오는 17절 말씀에 보면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방주는 이 심판 가운데서도 높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모든 높은 산들은 다 물에 잠겨버립니다. 18절에서도 물이 불어나서 땅에 크게 넘치니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다. 방주는 이 심판에 아무 상관없이 그 심판이 내려지는 그 홍수 가운데서도 물 위에 떠다니고 물 위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모든 산들은 물에 다
잠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우리 매일 성경 묵상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옆에 해설을 보게 되면 오늘 해설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잠긴 산 떠오른 방주,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자, 이 매일 성경 묵상책의 이 해설을 여러분 매일같이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적용도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묵상책이 주는 유익이 참 큽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제목처럼 잠긴 삶 떠오른 방주, 이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름 아닌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 시편 121편 1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21편 1절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산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산을 통해서 저 산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신이 있다고 고대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겠다 말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저 산 위에 계신 신으로부터 오지 않겠나? 이렇게 바라봤던 겁니다. 그러나 산에서부터 내게 도움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시편 121편 2절에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고대인들은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저 높은 산에서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카드어, 다시 말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가 그 고대 중동 지방의 많은 언어들 속에서도 흡수가 되어져 있는데 그 아카드어로 산의 신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엘 샤다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엘 샤다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도 히브리어 성경에도 여러 번 사용됩니다. 이 엘 샤다이,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신이라고 하는 말이고 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산의 신, 이처럼 고대인들은 산을 바라보면서 그 산 위에 신이 있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인들의 또 고대 근동지방의 많은 족속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관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할 때도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바알의 신에게 너희들은 그러면 제사를 지내봐라. 바알의 신이, 바알이 참신이면 너희들에게 불을 내릴 거다. 나는 여호와께로 예배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불을 내려주실 거라 하면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 850명과 영적 싸움을 벌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도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 산의 신에게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이 19절의 이 말씀에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 전체의 말씀 속에 문맥 속에 바라봤을 때 이것은 단순히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잠길 만큼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엘 샤다이, 산의 신이 우리를 도울 거라 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모든 높은 산, 이것도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아무것도 아닌 그 모든 산들이 다 물에 잠겨버리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여 물로 다 잠궈버리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하신 구원의 방주는 물 위로 떠올랐다. 높이 떠올랐다 라고 세번역 성경은 번역을 합니다. 높이 떠오른 구원의 방주, 마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나무 위에 높이 들리신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은 인자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높이 떠오르는 방주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로 광야에서 모세가 높이 놋뱀을 들어 올릴 때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높이 올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말씀들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으로 맥을 같이 하며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삶,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잠겨버릴 수밖에 없는 유한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를 바라고 하나님만을 앙망하면서 늘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노아를 통하여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심처럼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나와 내 가족과 형제와 친지들이 다 함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노아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명 앞에 늘 순종하며 준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노아가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함처럼 우리의 인생 삶에도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